5장 1절 한 절만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 번 더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찬송가 한 장 올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임마누엘 미로라.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백원새 한없이 흘도다. 한없이 흘도다. 한없이 흘도다. 샘솟듯 하는 백원새 한없이 흘도다. 날 정죄하신 내 본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도적과 같은 저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소 믿음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구속해 주셔서 제사함 시켜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늘 샘솟듯하는 피곤세로 말미암아 그 크신 권세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늘 저희들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실로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받아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드리는 찬송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든 것들에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로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름 만에 뵈니까 뭐 한 1년 된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한 주가 이렇게 금방금방이에요. 금방. 일주일 기다리기가 정말 많은 생각들, 많은 사건들 이런 것들이 따져보면 엄청 멀죠. 멀고 깁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지켜시면서 마음 중심 자리에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품은 자마다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주에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믿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한 절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한 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자유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바울 사도가 다시 정리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그 진리는 무엇인가? 그 진리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어떤 확신, 어떤 지식 이런 것이 없이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또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그 진리는 무엇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시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 생명이 방금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샘물과 같은 보혈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 죄사함을 주시고 그 피곤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거죠.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노라. 해방이라는 얘기는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율법 속에서 복음을 끄집어낸 다음에 가장 먼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서신서 13개를 작성을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단락과 그 문장의 문맥이 있고 서로 장절에 따라서 의미하는 것들 포함되는 것도 따로 말씀을 하는 것들이 따로 있다 그랬죠. 성경을 우리가 바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알 수 있을 때라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 그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임마누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되지, 그것도 없으면서 진리도 없고 진리 되신 말씀도 없고 그러면서 그저 문자 그대로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어 라고 하는 그 문자에 얽매여 가지고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가서 물어보면은 주일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또 목사님이 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들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들 교회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저한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통해서 내보내지는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이 돼서 같이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이 되는 성경 말씀 그대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으며 또 그 말씀을 연구하기를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해서 오늘 갈라디아 5장에서 이제 자유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주셨는가를 살펴보려면은 이 갈라디아 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 전체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우리 한번 1장 한번 보시죠. 1장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 1장에는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쓰신 서신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가장 먼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어떤 입장에서 무슨 말을 썼는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은 뭡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계명, 사람들에게서 난 것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운 계명들, 규례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대제사장의 말이요 사도의 말이요라고 사람에게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말미암아 왔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온 것은 진리요 복음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내려가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종을 만드시고 종으로 내게 적으라고 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서신서를 읽어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오 내가 입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말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신이요 인간이시지만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룬 것이지 내가 자의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지 아들이나 주인처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서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이 교회가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종으로서 종이잖아요. 우리가 종으로서의 아버지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바로 배우고 바로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요 진리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진리로 서 있을 때라야만 우리가 이 진리가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 아니니까 나는 마음이 평안해. 거리낄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거리낄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것만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또한 그와 따라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따라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 또한 어쩝니까? 계속 복음이 옛날에 우리한테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규례를 따라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의 일, 성전의 일들을 그대로 행하면 우리한테 그게 복음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전혀 그게 아니고 다른 복음은 없는데 복음은 딱 하나였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악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선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 복음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적은 것이 갈라디아서이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 여기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을 따르는 것이라는 얘기죠. 사람의 계명.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한 몽학선생이 되는 율법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규례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지내는 계명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데 필요한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등교사로서 듣는 우리 구약 성경이라고 이 성경이 우리한테 초등교사다 했잖아요. 초등교사는 쉽게 이제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막 가면은 겨 이렇게 초등학문을 배우는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글자 배우는 거. 이것이 거기서 가가기에서 배워서 무엇을 끄집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끄집어내기 위한 그 글이 구약 성경이고 다른 복음이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믿지 말라 이렇게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던데 우리도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서 사람의 뜻으로 난 것, 1절이 지금 사람들에게서 난 것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분명하게 차이 있다는 것을 그것만 이해를 해도 성경을 거의 이해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사람의 마음이 그저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실 마음을 가지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생각은 악해서 선이신 하나님하고 도저히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데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피를 대신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믿어지는,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진리고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 사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우리가 입술로 말하자고 했죠. 저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계속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던 것이 떠올려지는 거죠. 떠올려지게 될 때까지 또 그 떠올려진 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을 행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찬양상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이게 행함이 아니고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행함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눈에 보여지는 행동으로 인해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걸 품고 있는 것. 이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마음을 지키라. 다른 것들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마음에 그것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까 잠깐 말씀하신 우리 사모님 기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을 때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관한 것은 내가 다 해결하리라가 아니라 해놨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음이고 오늘 우리한테 전해지는 진리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다 해놓으셨다. 내 죽음까지 대신 죽으셨다라고까지 생각해보면 다 해놓으셨다는 게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믿어지면 어쩝니까? 자유함이 되죠. 그러면 내 마음에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전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마지막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겠죠. 이 성령 안에서 될 수 있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엘리야라고 부르느냐? 모세라고 부르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가 믿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건 네가 네 자의로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모범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가면서 언제나 말씀을 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같이 다니고 있는 동행하시는 내 일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것이 믿어지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져서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악독한 것들이 달려들 수 없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 대신 죽으셔서 내 안에 함께 계셔 이 진리를 갖고 있으면 자유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그러시죠.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 쫓았다고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나니까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수군거리잖아요. 저 사람이 과연 무엇으로 귀신을 쫓는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냐. 그 소리를 예수님 들으시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 쫓아낸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제가 이 말씀 이제 가운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나게 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약한 자들 고치시고 문둥병 낫게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안진병이 일으켜 주시고 그것들이 다 뭐라고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눌린 자들, 잡힌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신 아멘. 일이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너희들한테 있으면 예수께서 직접 와서 너를 안수해서 내게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주는 것이 아니어도 아멘. 내 병이 내게 달라붙어 있는 귀신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 은혜를 입는다라고 비유를 한 것이 뭡니까? 회당장의 아이 병 고치러 왔을 때 가는 도중에 병이 들려서 죽어있는 아이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이가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달리다꿈해서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장을 이루고 모여 있는 데서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접촉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옷가만 만져서 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 병을 혈루의 근원이 아멘. 말랐다라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믿음, 그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혈루증 여인을 자유케 해서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잖아요. 아멘.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율법과 복음을 갈라치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주는 것을 대신 씻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너희들 내게 맡기면 내가 너희들의 짐을 대신 져줄게. 나는 마음에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 쉼을 얻는다는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자유함을 준다는 얘기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얘기죠. 성경은 다 하나로 연결됩니다. 어떤 것은 쉼을 얻는다고, 어떤 것은 해방시켜 준다고, 어떤 것은 귀신 쫓아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봤을 때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다 이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뿐이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제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바랬던 것들이 어그러져서 서류가 빠꾸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직원하고 대판 어제까지 싸우고 났는데 어제 저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이제 제 통장 거래 내역서를 이제 제출할 거 아닙니까? 어디로? 제 통장을 보니까 이제 입금되고 나가고 했던 액수가 1,000만 원이 넘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 그 직원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뭐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게. 실제로 이제 그 왔다 갔다 한 것들이 전혀 나를 위해 사용되거나 이제 내가 이렇게 내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깨달으라고 하셨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마음하고 틀리게 원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 법.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 법은 세상 법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저는 함께 섞어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섞어서 같이 갖고 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그런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를 했는데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그래도 너는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저는 조금 더 나은 것을 바라고 이제 기대를 잔뜩 했는데 안 돼서 이제 실망을 했지만 이미 안 될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최저의 한도지만 준비를 해 놓으셨던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정리하면서 엄청나게 제가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더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한 마음을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오늘 나눴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섬과 숨 쉬는 것조차도 다 헤아리고 계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것이 나를 막고 어떤 것이 나를 방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로마에서 마지막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망이나 권세나 어떤 것이나 어떤 피조물이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끈을 놓지 않는
놓지 않을 수 있는 계기들을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청년이나 전부 그 계기를 한 번씩 주셔요. 그때는 당할 때는 내가 죽을 것 같고 정말 숨도 못 쉴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터널을 건너오게 지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책에 지난 것 당신은 목사님이야 뭐 그만한 믿음이 되니까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께 맡기라 했으니까 맡겨보면은 예수님이 맡으셨는가 맡지 않으셨는가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체험할 수 있게 하셔요.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구약 때 우리가 맡기지 않고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을 다 온전히 지켜내야 낼 수 있어 하는 것을 부자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는 마음마다 다 부자들이 돼서 계명 그까짓 거야. 주일 하루 가서 예배하는 것 그쯤이야 뭐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대신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한테 말씀 주신 것 지금 1장 1절에 말씀했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은 구약이 율법을 얘기한다 그랬죠. 율법에다가 그걸 쪼개서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의 마음의 인애와 긍휼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무슨 물질로 하고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도 행동으로 우리가 해야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많이들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를 이렇게 한번 읽을 기회가 있으시면, 이게 우리가 종과 아들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 말씀을 나눴었는데, 종과 아들, 큰아들과 작은아들, 양과 염소, 반드시 성경에는 두 가지가 이렇게 겸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복음, 믿음을 의미하고, 한 가지는 반드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 것으로 땅의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교훈이 되고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책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하는 영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잠깐 한 가지만 더 읽어보고,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5장 1절을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종의 먹이를 매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다.
어른과 어렸을 때가 나오는데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얘기죠. 그것을 바울은 뭐라 그랬다 했어요? 율법을 초등학문 어렸을 때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있는 동안 종과 같이 된 것은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것은 곧 율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3장 29절 그 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죠. 약속의 자녀는 누굽니까? 이삭의 씨로 난 자라야 아들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스마엘의 씨에 나온 자는 종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씨로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 하리니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4장 1절에 보니까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씀. 이 아들에 관해서는 우리 목사님 로마서 강의 계속 하시니까 아들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들, 종이 아닌 아들. 아들은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내 것이라고 같이 소유해서 아무것도 없이 다 그대로 받는 것이지만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함이 얻게 된다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4장의 말씀이고 이것을 정리해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갈라디아 5장 1절의 결론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우리 펼쳐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맨 마지막 284페이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이죠. 부활의 장이고 우리의 부활의 장이기도 하죠. 이것이 갈라디아 5장 1절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57절, 58절 같이 함께 이렇게 같은 말로 나와 있습니다. 57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승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승리, 이김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에 질 수 없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마귀 사탄이 잡고 있는 것은 아까 서두에 예수님 사역에서 말씀했듯이 약한 것,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귀신 잡힌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이기지 못하게 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다 물리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치유의 정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치유는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아무것도 사망이든 무슨 권세든 적신이든 나한테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바울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면 우리를 절대 멀리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많이 읽고 말씀에서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하면 그 해석하는 문자들 있잖아요. 해석한 대로 이렇게 떠올려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도 우리한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하나 하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